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은 거두어 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 시대에 찬양단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선지자, 선견자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시를 썼는데, 오늘 73편은 지혜시로 분류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진짜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보기도 할 정도면 하나님이 저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제일 사랑하셔야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르다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마르다 책망했다기보다는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도와주지도 않는, 그렇잖아요. 마리아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좋은 자리 선택했다고. 좀 도와서 마르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마르다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한테 청한 건데 오히려 아니다, 마리아가 귀한 자리에 함께 한 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교회의 사역들도 귀중한 일이 많지만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을 놓고 생각할 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느냐. 우리가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죠. 모든 게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도 않고 평안하고 하는 일들도 더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할렐루야. 누가 더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가끔 나와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근데 보여지는 거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심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또 자녀들도 잘 된다는 얘기 자꾸 들리고, 근데 늘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에 굳은 일, 보이는 일, 안 보이는 일 늘 애쓰고 정말 신실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아삽이 그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있어요.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 확신은 분명해요. 그런데 2절, 3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배도의 길을 걸어갈 뻔했다. 믿음을 떠날 뻔했다. 하나님 부인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여러분 재밌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도 있고 좋은 의미로 권면하고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능력이 부여지는 번쩍인 지혜가 탁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나 그러한 일들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홍 목사,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네가 조금 더 애써야지. 상대방은요, 다른 사람은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본인이 그렇게 잘못했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저에게 더 매너 있게, 더 겸손하게,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그런 저에 대해서 뭐라고 더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마음이요. 재미잖아요. 그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도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아마 있으실걸요. 악인의 형통이 야기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와 낙심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1절로 3절, 13절과 1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가져다 주는 문제가 뭐냐?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그 전염성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10절이에요. 그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하고 그러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악인의 형통에 현혹되어서 추종하는 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감당하고 나아가는데 1년, 5년, 10년 그 이상이 지나가도 내 형편은 변하지 않고 보여지는 게, 상대방이나 세상 사람들은 더 잘되고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 무슨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으시나 보네? 하나님 계시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갔을 때 쓰여진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뭐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에스더서라든가, 그죠?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에 쓰여진 책들, 여러분 그 책들이 왜 쓰여졌을까? 느헤미야서와 같은 그러한 책들이 왜 쓰여졌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신앙의 회의가 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렇죠?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리고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도 누구한테?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 신앙에 뭐가 와요? 회의가 오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열등해서가 아니다. 그 약속 깨진 거 아니다. 지금의 현실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내일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16절 이하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낙심하게 되었던 오늘 본문의 저자 아삽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이하.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이 부조리를 말이죠. 이 신앙의 회의를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신정론이라 그러죠. 신정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의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선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악인이 왜 형통하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얻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오묘한 섭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결론이 끝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시간을 보낼 때 요시야 왕부터 여호와김 왕 때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타락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더 악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한테 혹시 책망을 받으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민이고 성전이 있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데 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하박국서 1장 2절 이하에 말하죠.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때 여러분 하박국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하박국서 2장 2절 하반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답이 그거예요. 신정론의 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악이 있고 의인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7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쭉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미래죠. 나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나는 그 시간을 소망하고 나는 믿음으로 바라본다.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부족해도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40대 여성이 학교 앞에서 뭔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젤리를 나눠줬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은 애들이 속이 배탈이 났는지,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조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아마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뭐예요? 전도하죠. 어디 가서요? 학교 앞에 가서요. 뭐 나눠줘요? 그럼요. 그런 거 나눠주거든요. 젤리라든가 과자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왜? 홍보하고 싶으니까. 저희 교회 매년 그 일 하잖아요. 감사하게 며칠 전에 주일학교에서 이야기가 들렸어요. 뭐 상품 젤리가 있는데 그게 어느 유럽에서 안 좋은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기사가 나가지고 그 젤리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얘기하면 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저희도 그거를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난 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시고 우리 사모님이 부장님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품 하지 말아라.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하지 마라. 그 제품을 다른 유명한 것으로 바꿨어요.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야, 쉽지 않다. 선한 마음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참 쉽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상심을 가져다 주는 거, 어렵게 하는 부조리한 그런 것들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결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고 동요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삽이 낙심했던 신앙의 회의가 잠깐 들었던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 그러한 모습과 현실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에 많이 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임에도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늘 형통한 그러한 모습들 보면 믿음 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애쓰는 저희들,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중보기도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아삽 또한 인간이기에 저희와 같은 마음들, 감정들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시편 73편의 결론에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변함없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자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시간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신앙의 회의가 있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의 굴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던질 줄 알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